오늘 우리가 흔든 종려나무 가시가 곧 예수님 머리 위에 가시관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또 승리의 기쁨과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기도를 이 시간 함께 침묵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67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제목이 뭐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은요 저마다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혼란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라는 나라에서 쳐들어왔고요. BC 322년에 그들은 그리스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됩니다.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치열하게 독립을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BC 167년에 비로소 독립을 얻어냅니다. 그때 독립을 얻어낸 주축 세력 중에 가장 선두에 있었던 사람 중에 마카비라는 이름을 가진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독립을 이뤄냅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BC 63년에요. 로마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은 점령당하고 맙니다. 로마에 의해 다스려지는 이스라엘은요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간섭이 시작되었고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카이사르 시저가 왕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상황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시저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핍박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그들은 다시금 우리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강인한 왕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리고 마카비 형제들과 같은 그런 용맹한 장수를 그들은 꿈꾸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유대 땅에 한 가지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한 사내가 여러 기적들을 일으킨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요, 병을 낫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선포한다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에게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다시금 우리를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을까? 저 사람이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던데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그들은 예수에게 자신들의 기대를 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저 무덤에 입구를 막아놓은 돌을 치워라, 돌을 굴려놓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곳에는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다라고 기록합니다. 4일이 지났으면요 이미 시체가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인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이미 시체가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망설입니다. 그 돌을 치워놓는 것을 망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의 근심과 걱정이라는 악취를 뚫고서 나사로에게 이르게 됩니다. 근심, 걱정, 불신이라는 악취를 뚫고 예수님의 말씀은 나사로에게 닿았고요. 나사로는 그 악취를 뚫고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그 일이 있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죽은 자까지도 살렸다는 예수가 예루살렘에 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그 소식은 빅뉴스였습니다. 사람들은 술렁였겠죠. 술렁술렁거렸습니다. 야, 드디어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실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요 저 정도 능력이면 로마 군대도 단번에 쓸어버리지 않을까? 라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마카비 형제들의 승리를 상징하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흔든 종려나무 가지는요 마카비 형제들이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맞이했던 것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요 시편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시편의 118편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이 외침은요 어떤 외침이에요? 구원을 바라는 외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의 조상을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자신들 역시 로마의 손에서 구원해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린 예수에게 그들은 민족의 독립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마카비 형제들의 혁명이 성공했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그런 위대한 꿈을 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자신들의 결핍을 예수님에게 투영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죽은 사람도 살린 예수에게 자신들의 희망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14절의 말씀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뭐를 타고 오셔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이것은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스가랴 9장 9절에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의 성취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말을 타고 입장하는 로마의 황제, 군대 장관들과는 명확하게 대비되어지는 모습입니다. 나귀를 탄다는 것은요, 그것도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요,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겸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인 다윗과 같은 왕, 막가비 형제들과 같이 그들을 독립시킬 강력한 왕,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참된 평화를 이루신 참된 평화의 왕이시며 겸손의 왕이심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백성들과의 바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이 백성들의 태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이렇게 환호하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자 실망한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뭐라고 외쳐요? 예수를 죽여라 라고 요구합니다. 저 예수를 죽여라, 저 사기꾼을 죽여라, 차라리 바라바를 석방하라 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던 메시아와 그들이 원하던 왕의 모습과 예수님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정치적 독립을 일으켜줄 다윗과 같은 마카비 형제와 같은 위대한 장군으로 강력한 왕으로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싸우잖아요. 뭘 놓고 싸워요?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네가 좌편에 오니 앉니? 내가 우편에 앉니? 이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안 그래요? 제자들의 어머니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요구하셔요? 내 아들을 당신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요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백성들과 제자들의 욕망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들을 내려다보시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저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셨다 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모든 사건들을 비로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역시 이 사람들과 제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우리 마음마다 우리가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마 있을 겁니다. 내 아픔을 치유해 주실 왕, 내 기도를 들어주실 왕, 내게 부유함을 안겨주실 왕, 내게 결핍을 채워주실 왕, 내게 성공을 안겨주실 왕 등등의 저마다 자기만의 왕을 꿈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양심에 찔리는 설교가 불편하고요, 위로만 있는 설교가 편안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좌절만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면 죄책감만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으셨지만 동시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에 가장 깊은
근본적인 그 원인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구원을 바라며 정치적인 왕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역시 구원을 바라며 나의 성공을, 나의 안정을 요구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는 이 고백은요, 비록 우리의 욕심이 투영된 고백일지도 모르겠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일시적인 구원,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단지 로마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우리의 결핍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문제의 해방인 죽음과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해방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기에 빨린 이 빨간 천은요, 빨간 천을 보시면 어디에서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빨간 천은요,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발자취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이 피가 우리 가운데로 흘러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야망들과 욕심들을 끌어안으신 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피는 그래서 우리의 욕심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종려나무가지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상징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왕으로 고백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지는요, 인간의 욕심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제의수요일 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종려나무가지를 잘 보관했다가요, 1년 뒤에 제의수요일 때 잘 말리고 태워서 재를 만듭니다. 그 재를 물과 잘 섞어서 우리 이마에 십자가의 형태로 새기며 제의수요일 때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종려나무가지를 불태우며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우리가 너무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자들도 비로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실망하고 낙담한 바로 그 자리에서 죄 가운데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벅차고 힘들고 부담스러워서 피해버리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가득 안으신 채 여러분을, 우리를, 나를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걸었다.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서 희망이 솟아오릅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얻기 위해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껴안고 죄 가운데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받기 합당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 직접 죄 가운데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께서 죄 가운데로 오셔서 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껴안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영광받기 합당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나 자신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 한가운데서 나를 맞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말씀들을 머릿속에 담아둘 수는 없지만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때 오늘 들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다 함께 왕으로 오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당신은 크고 화려한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이시며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당신은 이 땅에 참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불안을 달랬지만 당신은 참 하나님의 권능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자신을 낮추사 참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이 땅을 거니시고 식사하시고 호흡하시고 분노하시고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참 평화는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임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은 또한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겸손하시어 마을교회에서 나시고 가장 작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오셨습니다. 부유하고 힘이 있는 자들보다는 가난하고 소외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부족한 사람들과 결핍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당신은 필요로 하는 이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알아보고
당신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나의 욕망들을 당신에게 투영하여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형상대로 빚어내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다윗과 같이 강력한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 내 아픔을 치유해 주실 하나님, 내 결핍과 욕망을 들어주실 하나님, 내게 부유함을 안겨주실 하나님,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되어 편안한 것만 찾으며 당신을 외면한 채 멀리 떨어져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욕심이 채워지지 않자 당신을 원망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던 저 군중들처럼 당신을 향해 침을 뱉고 조롱하며 스스로를 구원하라 라고 외쳤던 저 백성들처럼 당신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회합니다. 우리의 욕심들과 기겁한 침묵과 차가운 무관심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욕심들과 무관심의 죄악을 짊어지신 채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오르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매맞으시며 찢기시며 높이 들리셔서 흘리신 당신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홀로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내시하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홀로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내시하네.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다시 살리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생명의 보혜자이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죄악과 죽음의 절망을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떠안시고 죽음을 직면하셨기 때문이며 죽음에 지지 않으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희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신은 단순히 과거에 계신 분이 아니라 역사를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비록 이 세상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멀리할지라도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당신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당신에게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당신을 붙들고 의지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제가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용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값비싼 은혜입니다. 이 선포는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머물러도 좋다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사슬을 끊고 다시금 사랑의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는 초청장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자유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또 응답하며 이렇게 예물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한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득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예물을 준비하기 위해 많이 힘들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치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으신 그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당신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 주간의 시작입니다. 주께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보십시오. 주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향기가 이곳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발자취를 기억하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불 조심하시고요.